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요즘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에 기도에 관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공중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안산교회가 기도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을 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또 부흥의 희망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심장이 이렇게 뛰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께서 휴가 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도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해서 기도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는 부흥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13년도 3, 4분기 교과를 마크 핀리 목사님께서 집필하셨는데 그곳에서 마크 핀리 목사님께서도 기도는 부흥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 중어마다고 합니다. 제 제목은 좀 큰데 좀 클까요? 약간 중어마는 한데 이 심장이 지금 작지만 아주 큰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기관 중 가장 그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는데 다른 기관들은 우리가 쉴 때 이렇게 쉬는데 심장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도 쉬질 않아요. 항상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 기관이 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장은 그 8만 킬로미터의 그 혈관을 통해서 피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또 심장은 우리가 1분에 75회 또 1년에 한 4천만 번 우리 70평생 한평생 25억 번을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 뛸 때 120ml 하루에 12톤 드럼통으로 한다면 한 60드럼 정도를 또한 1년에는 약 4,400톤을 이렇게 방출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4,400톤을 이렇게 계속 품었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심장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이 뛰듯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이웃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온 몇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찾지는 마십시오. 저기 우리 부조와 선지자 509쪽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한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예, 전장의 승리를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그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이렇게 멈추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부조 선지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말을 안 해도 그냥 엎드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는 신명기 9장 9절과 18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다 보니까 금식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금식 기도 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예. 정말 이 금식이란 말 자체가 정말 요즘은 그 생소롭고 그 행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그 생각하기 힘든 그런 금식을 40일간 2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세는 위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가 생기라 하면 그 애굽 전역에 이가 생기고 또 없으라면 없어지고 또 파리가 생기라면 또 생기고 또 없으라면 없어지고 그러한 위대한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손의 그 치유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찾으신 분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네, 아멘. 삼손의 그 최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삼손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기도의 응답은 그 받아 그의 사명은 다했지만 그는 기도하며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삼손처럼 또 죽기 살기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또 열정적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드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메데파사의 방백들과 그들의 그 처자까지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보다 또 기도를 택했던 열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 43절은 본문에 없네요.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주께서는 조금만 부주의했다면 큰 일을 날 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러네 만약에 나사로를 빼고 나오라 했으면 모든 무덤에서 이렇게 다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또 왜 기도를 하셨을까?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기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절대 닮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왜 닮을 수 없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했어요.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이렇게 닮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첫째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닮을 수 있냐면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거듭나야 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성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신성과 능력을 사용하였는데 이 점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을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아버지의 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5장 30절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힘쓰셨습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언을 이렇게 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즉 신성을 사용해 보라고 사단은 부추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추기는데, 우리가 남자들도 여자들이 남자가 그걸 못해, 바지 입은 남자가 이렇게 막 여자들이 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신성을 사용해 보라고 수없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이용하시기에 거듭거듭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또한 큰 일이나 있을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아버지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음으로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아버지께 감사나이다 라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요? 주님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하듯이 친근한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듯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정로의 계단 96쪽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기도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다.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나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 우리들은 그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백 집사님, 본인이 생각할 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면 감사해요.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좀 빨리 나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옥에서 나와달라고 간절했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갑니다.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두들 때 로데라 하는 그 계제바이가 나와요.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놀라서 이제 들어가서 모여있던 그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고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 그래서 이제 참말이라고 이제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을 때 또 뭐라 했나요? 그의 천사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에는 그 수호천사들을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수호천사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 믿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이 열려있던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이 그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현대교회에 그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입구에 그 술집이 있었어요. 우리도 여기 쪽에 중앙동에 그 전에 교회에 이렇게 술집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술집을 이사 좀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술집이 불이 났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뭐 이사 가달라, 뭐 기도를 계속 한다는 소리 듣고 그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성도들이 이사 가고 불러달라 해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법정에 서서 그쪽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 술집이 이사 가게 또 불나게 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술집 주인한테 전 또 법관이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이사하게 달라고 또 불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휴정을 하고 그 법관은 잠시 고민해 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간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늘 우리에게는 사단이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성경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은 항상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는 심장이 뛰듯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로의 계단 그 97쪽에 보면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주님은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11장 42절에 보면
둘러선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드릴 때 몇 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나요? 우리가 개인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짧은 시간뿐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긴 기도를 하려면 나로부터 가장 먼 곳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 곳부터 나까지, 최후의 나를 위한 기도까지. 그러려면 기도를 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기도도 이렇게 통용이 된다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또한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응답 받는다 합니다. 혹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에게 미운 사람 또한 말하기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며 축복받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미워했지만 다윗 왕은 사울 왕을 간절히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가장 먼저 가서 추모를 했고, 또 왕이 되었을 때는 또한 그 사울 왕가를 이렇게 찾아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또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종로의계단 94회 4쪽에 보면 4쪽과 5쪽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호소합니다. 지성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